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어제 천사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지금 계속 천사와 비교하시죠. 누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비교할 자가 애시당 좁고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이 나신 분이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육체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비교는 가능하지만 비교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이 아들 예수님에게 비교할 만한 자는 없다. 이거를 지금 계속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따로 떼어서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아들이라 부른 적이 있느냐 하고 5절에 말씀하셨고, 어제는 직접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는 뭐라고 했더냐, 천사의 정체가 뭐냐 했더니 그들은 영이다. 육체는 아니고 영이다. 그래서 영이 갖고 있는 탁월함은 있지만은 그 탁월함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낮아지셔야 되는데, 천사는 그 대단한 권능을 갖고 있긴 해도 육으로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천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할 뿐이다. 그리고 그 종으로서 사역할 때는 마치 불꽃처럼 대단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 크게는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 천사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최종적으로 심판날에 결정이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 믿으면 끝나는 구원을 받지만은 완성이라 그러죠. 더 이상의 여지가 없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데 그까지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돕습니다. 우리가 어제 들었다시피 출애굽할 때 천사들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재앙을 내렸죠. 천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천사들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 부모에게 나타나서 나시든으로 키워라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능력을 했고, 여호수 앞에도 천군이 서가지고 네 발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발을 신문을 벗으라, 엄청난 소리를 했죠. 이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똑같은 권위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천사는 아주 위엄있고 밝으며 실제로 불꽃과 같은 그런 영광을 갖고 있고 엄청난 권능을 행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성경 자신이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합니다. 8절에 보시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참 헷갈립니다. 딱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주는 누군가? 우리인 말이지만은 자세히 보면 주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닌 누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쉽게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에 주라는 표현을 이 두 분에는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주냐, 이것이 이제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본시 말씀은 시편 45편 6,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5편 6절하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아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45편 6절 7절 짧은 말씀이니까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시편 45편 6절하고 7절을 보시면 왕 이야기죠. 왕. 그죠? 왕 이야기인데 여기서 왕은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는 차이가 뭐냐면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요 하고 왕을 높입니다. 그런데요 또 뭐라 그랬냐면 7절에 재밌는 말씀이에요. 왕의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대요. 우리가 이건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주의 하나님이 주께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은 난점이 존재합니다. 시편에서 왕하면 하나님인데 왜 또 왕의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주의 하나님이 또 주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그러니까 원래 시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인용했다는 말은 여기서 가리키는 주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 맞죠? 예. 시편에 하나님 왕이시여 불러놓고 또 다른 왕을 말한 다음에 왕이신 하나님이 이 왕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여 주이시며 주님이여 주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며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이여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런 다음에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건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규 홀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왕이 갖고 있는 금막대기 있죠. 예, 지팡이인데 짚는 지팡이로는 너무 짧고 지휘봉입니다. 군대 가면은 어느 정도 계급이 되면은 요만한 작대기를 갖고 다닙니다. 나무 작대기. 요거 지휘봉입니다.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데 왕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아주 큰 것들이죠. 교황이 그걸 흉내내가지고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데 하여튼 문제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 이 왕의 홀은 공평한 홀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한 자, 악한 자는 이 홀은 통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형제 중에 찬송이 되고 형제 중에 영광이 되고 형제 중에 우두머리가 되고 이게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가진 홀은 공평합니다. 우리 번역이 약해요. 원래는 의의 홀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의의. 그래서 불의한 자는 이 홀 앞에 서지는 못하며 의로운 자는 이 홀로 말미암아 상을 받고 권세를 얻을 것이고 불의한 자는 죽임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나 내민 그거 작대기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여기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홀의 성격을 논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의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의의 홀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 궁전을 묘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사람이라고 친다면 그 입으시는 것, 두르시는 것, 타고 다니시는 것, 부리는 수하들이 다 어떤 존재냐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가 직접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홀의 통치 권세인데 이거는 의롭다는 겁니다. 의로운 것을 넘어서서 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뭐 실제로 작대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의 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자면 비유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오직 의로만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이 의로운 호를 가지고 어떻게 통치하시냐 했더니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말의 문법은 그렇지 않지만 의미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하나님은 의의 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속성이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요 어떤 자를 사랑한다고요?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사랑하겠죠. 이 공평한 이 의의 홀 앞에서는 의인밖에 설 수 없겠죠. 여기에 합당한 자 오직 그 합당한 자에게만 이 의의 홀을 내밀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혹은 나와 함께 앉자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겠죠. 시편에 말하면 하나님 영원한 하늘에 계시는 왕이 아닌 왕인데 이 하나님이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하다. 나의 의로움에 합하다고 하는 그런 왕이 있죠. 왕이면서 주인 바로 그분에게 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대요. 너무 마음에 즐거운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이사야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자.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예? 벌써 이번 주 수요일날 마태복음에 인용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날 내일 볼 말씀이 그거예요. 이사야가 외치는 나의 기뻐하는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자, 그는 들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한 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너무 즐거워. 그죠? 이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무슨 기름 종류가 올리브유도 아니고 콩기름도 아니고 즐거움을 짜가지고 낸 기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성령을 부으시는데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자, 기름을 부을 때는 천사에 있는 영들에게 기름을 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땅에 온 육체에게 기름을 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어떻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기뻐서 기쁨으로 기름을 부었대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다 하는데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왕이 받은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긴 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나의 기뻐하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예? 나의 기뻐하는 자를 보라고.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왕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그 주님을 그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혹은 후배들하고 여수에서 찬양 선교단을 2학년 때부터 만들었고 사역을 했는데 고3이 될 직전에 2학년 겨울방학 때 찬양 집회를 앞두고 이 조그만 애들이 시민회관을 빌렸어요. 엄청 큽니다. 시민회관이면 우리 보통 구민회관 있죠. 구민회관보다 큽니다. 아무리 동네가 작아도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거를 빌려가지고 이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앞두고 우리끼리 수련회를 했어요. 오늘 기도원에 가가지고 고등학생들끼리 우리가 돈 내고 회비 내가지고 그 준비 다 하고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여수영락교회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우리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임시로. 예.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날 밤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였다. 지금 만나면 내가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뭐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뭘 얼마나 알기에. 또는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많은 분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천사였다. 천사 중 하나였다. 와, 완전 이단입니다.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어요. 삼위일체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택해서 너는 인류를 구원하여서 나의 택한 자가 돼. 뭐 이거 하고 천사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저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니까 인간이 되었고 내려가라. 이거 하고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분의 말씀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5절부터 천사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천사 중 누구에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천사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건 9절입니다. 주를 동류들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예요. 우리 번역이. 이게 개판이에요. 개판 진짜. 동류는 뭡니까?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시고 셋바트든 치와든 똥개든 간에 개는 개죠. 불개미든 흰개미든 땅개미든 간에 개미는 개미고. 그렇죠. 그럴 때 동류라고 쓰는 거예요. 같은 종류라고요. 이래놓으니 이분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됐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예수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하나 했다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게 수년 동안 마음에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에는 뭐라고 되는지 봐보세요. 다시 봐보세요. 시편 45편 끄트머리에 인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용을 하려면 똑바로 인용을 해야지 말이죠.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주는 말씀인데 믿음을 흔들어 놔서 되겠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45편 7절 밑에 보십시오.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요. 사신에서 아자 하나 빼버리면 시신이 됩니다. 예? 산 사람 죽은 사람 돼버린다고. 그것처럼 동료하고 동류하고 같습니까? 잘 봐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목회사역을 감당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목사는 한 사람입니다. 동류는 저밖에 없습니다. 같은 종류는. 목사의 직을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람의 종류를 나눈 게 이제 직분을 나눈 겁니다. 그러나 동료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동료 아닙니까? 가깝게는 우리 전도사님의 동료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또 동료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동역자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을 한다고. 동역자는 급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질이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이 동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위가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장, 부장, 일반 평사원, 뭐 중간에 여러 직급이 있습니다. 사장은 한 사람이지만 사장이 자기를 낮춰서 말할 때는 여러분은 제 동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장도 자기 밑에 수하의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분은 나의 동료입니다. 동료 직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면은 같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동류들보다 뛰어나시다 하면은 같은 종류인데 격이 같고 지위가 같고 하나님 앞에서 급이 똑같은 천사인데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놓으니까 그의 같은 종류들 중에서 뛰어난 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똥개인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뽑아다가 이제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견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하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 자체가. 동류라니요. 동류라니. 하나님께서 땅의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그 종류대로 각종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런 말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 번역한 놈들이 문제예요. 예? 세상에 같은 말을 인용을 했는데 하나는 동료고 하나는 동류고 얼마나 다른가 봐보세요. 그런데요 한글 번역 중에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이렇게 번역한 바른 번역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다. 동료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작은 존재요 죄인이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가 물론 피 흘려 죽으신 건 이건 예수님밖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 오셔서 말하면 십자가 지기 전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리를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동역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아서 뭘 했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회개가 너희로 인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 이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 일을 제자들이 계속 나갔고 오늘날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동료라 부름을 받는.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높아진 사람이 없고 예수님처럼 기쁨의 기름으로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사람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천사도 사람만 못합니다.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명이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 믿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가 읽어보기에는 천사 와서 경고를 하고 복을 선언하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 저기 가서 복음 전하라.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저기 가서 요바에 가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라. 이럴 수는 있어도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 가가지고 고넬료야 나는 예수님을 보내서 왔느니라. 너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라. 이런 천사 보셨냐고요? 없지요. 복음을 전한 천사는 없습니다. 그 사명은 사람에게 맡겨두신 겁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을지는 몰라도 사람에게 맡겨주고 구원도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거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영은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천사는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직까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천사가 이 복음에 관하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14절 말씀대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요거는 맞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전한 증인도 아닙니다. 천사는. 증인의 차원에서 볼 때는 천사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만도 못한 겁니다. 그의 능력과 권세는 사람보다 큰 것은 확실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에 있어서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그러할진대 감히 천사가 어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천사는 영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적도 없고 육체를 입은 적도 없고 복음을 증언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고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자는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왕이라 불렀고 신약에서는 주님이라 불렀던 왕이시며 주님이신 두 가지 지위를 같이 갖고 계신 그분입니다. 천사에게는 왕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주님이라 부른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서 타락한 천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천사는 또한 타락이 가능하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홀 앞에서 떨지 않을 천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은 의의 홀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홀을 자기 홀로 삼아 심판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 의의 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에스더서에도 이 예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사람의 미모로는 아수엘 앞에 못 섭니다. 사람의 미모가 자신 있었으면 처음부터 당장에 나갔을 겁니다. 그럼 왕이 내밀었겠죠. 그러나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왔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내세울 만한 것은 포기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가요? 즉 왕이 보기에 의롭게 보였던가요? 전년을 죄송합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전년을 잡아다 죽이라 어디서 감히 여기서 내가 부르지도 이러지 않냐고. 그의 미모는 3일을 굶었기 때문에 보잘것없었지만은 이 의의 호를 왕의 호를 내밀었습니다. 외모 아닌 그 무엇이 왕의 눈을 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볼 때는 물론 아하수의 눈에는 그 전보다 이쁘게 보였겠지만 그 이쁘게 보인 것이 육체의 준비와 육체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쁘게 보인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왕의 보기에 보암직하게 보인 것은 뭔지는 모르지만 아하수에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3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한 여인의 얼굴이 잘 먹고 화장을 잘 바른 여인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육체의 치장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긴 옷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아니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옷이 얼마나 그를 존귀한 자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죄일, 대속죄일, 제가 이걸 잘못 여러분이 전했어요. 이제 대속죄는 큰 데가 아닙니다. 큰 속죄일이 아니고 대신하다 대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 대속일 이렇게 하면 되죠. 속죄를 대신하는 그날 대속죄일에 아론은 오히려 이 아름다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속을 받을 때, 즉 죄삼을 받을 때는 아론의 자기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으로 속죄함을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저 양 한 마리의 피로 죄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가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천사 중 누구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정도로 이 의의 홀 앞에 당당히 설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동류가 아니고, 천사는 애시당초 미안하지만 여기 끼지 못하고 낀다 할 수도 한다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돕는 일을 하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는 절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고 또한 사람 중에도 예수님과 비교할 자는 없습니다. 혹 누군가 사람이건 천사건 우리가 주의 일을 동역하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조금 나눠주신 것이지 감히 우리가 주의 동역자로 해서 동류가 되겠다고 하는 망발을 절대로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정말 근심했는데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영혼을 근심하게 하고 뼈를 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류는 없으며 동료입니다. 어떤 자도 우리 주님과 같이 존귀함을 입은 하나님의 의의 홀 앞에선 동료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